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돕는 은혜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13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장로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비판적 시각이 생겼습니다. 가슴은 교회를 찾았으나 머리는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결혼하고 경희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믿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으나 형식적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그를 뒤흔드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치를 받아야 합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전거를 뒤에서 살짝만 터치해 보세요. 쉽게 올라가지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권오승 교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삶 속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간증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데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된 것은 모두 다 내 노력의 보상이었고 그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늘 불평하고 불만족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오승 교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말로 간증할 수 없으니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 받은 것이 없다고? 그 순간 지난 40여 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40년간의 주마등처럼 스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눈에 보여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자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율법 전서만 읽었던 그가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읽을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권오승 교수는 은혜를 통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교회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13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하였습니다. 권오승 장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한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 권오승 장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를 개종하였으나 핍박을 받게 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얻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에 돕는 은혜 이 말씀은 최적의 때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믿는 도리를 잡아야 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금을 다 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세무서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으면 해결책이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집안을 구석구석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지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세무서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집 안에 들어와서 집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나비가 응접실 소파 밑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아들은 이 나비를 붙잡으려고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곳에서 나비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뭔 종이 쪽지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세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낼 뻔한 것을 다 해결된 것입니다. 세무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수증을 들고 하나님과 변론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심판을 명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아름다운 교회 암흑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 믿는 도리 이 말씀은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곧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잡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굳게 잡으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세상 재물, 세상 지위밖에 없다면서 이것저것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0원, 10,000원, 10만 원은 중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소홀히 내박쳐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재물이나 육신의 것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도리, 그 믿음의 도리를 꾹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의의 천사를 불러서 묻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가 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의 천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빛의 천사를 불러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다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반드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돌보시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긍휼하심을 받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긍휼은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생기는 동정이나 연민, 이런 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도움과 위로를 받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앞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힘드냐, 왜 나만 어렵냐,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성경 공부 시간에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지폐를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 같아요? 요즘 같으면요, 아이들이 되바라져서 저요 하고 아마 다 달라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순진하니까 선생님이 설마 저거 주겠냐 하면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은 대체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갑자기 저 10,000원짜리를 들고 왜 준다 그러며 왜 들고 나오라 그러냐 하면서 서로만 쳐다보고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가 살짝 손을 들며 나오더니 선생님 제가 가져갈게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손에 있는 10,000원짜리를 채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선생님이 하는 말을 믿긴 했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와서 가져간 사람이 10,000원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긍휼함, 그 은혜의 역사를, 그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 나아가다, 이 말씀은 바짝 다가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고 멀찍이 있는 사람은 영적 특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로 쭉쭉 승승장구하고 쭉쭉 펼쳐진 시온의 대로처럼 끈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는 기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척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러냐? 만사형통의 도구다. 기도는 만사형통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형통의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열어두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를 허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학교 학생처럼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축도할 때 일찍 나아가는 어떤 교인이 있었습니다. 헌금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예배 마치면 원래 하는데 원래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거 뭐 왔다 갔다 할 일도 없고 목사님이 신방할 필요도 없고 아무 누가 귀찮게 하지 않으니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겠죠. 최소한의 투자로. 그러니까 이 시간마저도 짧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하니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예배 드리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물질이나 시간도 손해보지 않으니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 옆에 있는 환자는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도 해줘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도 안 해주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알아야 가지요. 등록도 안 한 신자를 연락처도 모르죠. 입원한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이제 또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부러우니까 오히려 이게 불평, 불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병실에 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나온 것뿐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나도 바빠서 안수할 시간도 없이 후딱 나갔느니라. 그 후 그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적극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창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은혜를 받으니 시간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니 헌금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니 헌신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변치 않는 믿음의 도리인 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받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믿음이 튼튼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위에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이 불볕더위 여름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이 튼튼하게 하시고 성령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의 돌이 진리를 굳게 잡게 하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낮 예배처럼 오후 예배도 뜨겁게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수요 예배도 뜨겁게 모여 하나님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